3. 붓다가 기준이다. 붓다를 따르면 붓다가 되고 조사를 따르면 조사가 되고 라마를 따르면 라마가 된다. 붓다는 불교 모범이자 기준이다. 불교도가 사유하고 행동할 때 그 표준은 불교, 마음과학, 사티 수행 창시자인 붓다다. 부파, 대승, 밀교, 선, 나가르주나, 붓다 호사, 보디담마, 원효, 대감해능, 마조도일, 임재의현, 대해종고, 보조진울, 서산휴정, 경허성우, 퇴웅성철과 같은 훌륭한 수행자 가르침도 중요하다. 그러나 불교 중심이자 기준은 붓다다. 붓다 이외의 수행자는 붓다 가르침을 그들이 살던 시대에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한 것으로 단지 참고사항이다. 불교는 붓다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하는 사람은 붓다 가르침에 기초해 수행하고 생활해야 불교가 된다. 보디사tta를 믿고 따르면, 보사를 믿고 따르면 보살교고, 라마를 믿고 따르면 라마교고, 조사를 믿고 따르면 조사교다. 초전 법륜경에 따르면 붓다는 미가다야에서 행한 최초 수행 지도에서 오비쿠에게 자기를 바가와 세존, 아라한트, 응공, 삼마삼부타, 정자각, 타타가타, 열애로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그 이후 붓다 제자는 붓다를 부를 때는 항상 세존, 아라한, 정자각, 열애 등으로 불렀다. BCE 1에서 CE 1세기 무렵 인도에서 대승이 등장하고 보디사tta를 이상 인물로 설정했다. 금강경은 대승은 다른 사람이 무상 정자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리사tta, 보살 역할로 규정했다. 대승은 욕망이나 분노로 요동치는 마음 상태를 사티 수행으로 욕망, 분노, 편견 지수를 낮춰 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대승 불보살을 믿고 따르면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살 종류는 현세 문제를 해결하는 관세음보살, 내생 문제를 해결하는 미륵보살,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지장보살, 지혜 상징인 문수보살, 실천 상징인 보현보살 등 힌두교 신 하나에 대승불보살 하나가 대응해 다양한 불교 신이 만들어졌다. 대승경전에 등장하는 대부분 불보살은 힌두 신을 불교 신으로 각색한 것이다. 대승은 바로 이런 신을 믿고 기도하면 은총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해 존재하는 보살교다. 보살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붓다 가르침을 부정한다. 하나는 인과법이다. 붓다는 노력한 것이 노력한 주체에게 노력한 만큼 돌아가는 것이 정의롭고 청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보살교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대승불보살에게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면 보살 가피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과법을 부정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붓다는 세간법으로 대표되는 물질 영역이 아니라 출세간법으로 불리는 마음과 수행, 자유와 행복 분야가 불교와 수행 중심 영역이라고 보았다. 보살교는 학교에 합격하거나 사업이 잘 되는지 등을 불보살과 같은 불교 신에게 기도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붓다는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방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입시 문제는 학교 선생이 더 전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사티 수행으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수행 영역으로 보았다. 오늘날 티베트는 전생에 큰 스님이 환생해 금생에 태어난 사람을 라마라 하고 그 라마를 부다처럼 믿고 따른다. 그래서 라마교다. 라마교는 기도와 영험, 신과 윤회를 믿고 따른다. 이것은 힌두교지 더 이상 불교가 아니다. 중국이나 한국 선수행자는 부다보다 조사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 그것은 불교라기보다 조사교다. 조사란 9에서 10세기 중국 불교가 만든 독특한 개념이다. 당 문화가 화려함을 다하고 저물어갈 때 한유를 비롯한 민족주의자가 등장해 당 국제주의에 기초한 개방 정책을 송중화주의에 기초한 폐쇄 정책으로 전환했다. 당은 836년 유색인종 접촉 금지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의 직접 피해자는 인도에서 수입한 불교와 외국 스님이었다. 그 결과 교학 위주 불교는 급속히 쇠퇴했다. 843년부터 시작된 불교 탄압 정책은 30만 명 이상 수행자를 죽이거나 환속시켰고 2만 6천 곳 이상의 아라마 정사 수행 도량을 파괴했고 모든 외국 스님을 귀국 조치시켰다. 그런 혹독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두 종류 불교만 살아남았다. 하나는 조상신앙과 결합한 정토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수행을 강조한 선종이었다. 선종은 꼬리 자르기 방법을 사용해 탄압을 극복했다. 선종은 우리는 붓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붓다가 되기 위해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붓다를 피해갈 수 없었다. 선종 수행자가 스스로 모신 보디담마 역시 인도 출신이었다. 선종 수행자는 인도 문화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인도 출신 부타나 보디담마 대신 중국 출신 수행자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가 바로 대감 해능이다. 부타는 사티 수행이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을 아라한트라고 했다. 아라한트 가운데 최초 아라한트가 부타다. 이때부터 중국은 중국 출신이면서 아라한트 지위에 오른 수행자를 조사라고 불렀다. 조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 대감 해능이라고 상징 조작했다. 이 무렵부터 중국 불교는 부타나 아라한트와 같은 인도어보다 조사라는 중국어를 선호했다. 그들은 해능 어록을 수집해 부타가 설한 경과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그것이 육조단경이다. 중국 수행자가 저술한 많은 저서 가운데 경이란 호칭이 붙은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800년대 이전은 불교 최고 수행법은 열애사띠 수행 또는 열애청정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800년대 중반 이후는 조사 사띠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열애사띠 수행과 조사 사띠 수행은 같은 개념이다. 단지 상황에 따라 열애사띠 수행이라거나 조사 사띠 수행이라고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 이런 구분은 내용 없는 구분을 위한 구분일 뿐이다. 이 두 단어는 800년대 초반부터 일어난 중국 민족주의와 연결지어 이해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조사를 따르는 수행자는 한 번 확철대오하면 더 이상 닦아야 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부타는 마음은 닦으면 맑아지고 방치하면 오염된다고 보았다. 힌두교는 창조신 본성이 청정하다고 보았다. 만일 마음 본성이 맑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음 본성을 안 것이 아니라 힌두교 신 본성을 보았다는 말이다.
부다는 아라한트 마카팔라를 성취한 후에도 시간이 나면 수행을 계속했다. 그러자 그 당시 일부 사람이 부다가 정말 아라한트 마카팔라를 성취한 것인지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중아함경에서 부다는 내가 숲으로 수행하러 가는 것은 한편은 마음 휴식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관을 보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행자는 한 번 확철대오하면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맨 앞에 대감 해능이 있다. 대통신수가 마음은 끊임없이 닦고 가꾸는 것이라고 하자 대감 해능은 마음은 원래 토대가 없기 때문에 닦을 필요가 없다고 맞받아친다. 이후 사람은 대통신수와 대감 해능 가운데 누구 지혜가 수승했느냐를 담론 주제로 삼고 행동 지침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 높낮이로 접근하면 초점이 빗나간다. 이 논쟁 핵심은 마음이 가진 현상적인 면을 강조할 것인지 본성적인 면을 강조할 것인지 차이다. 이것은 누구 관점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부다 관점을 따를지 아니면 위배할지에 관한 문제다. 부다 관점을 따르면 불교고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 그것은 불교 기준이 부다이기 때문이다.